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온 기아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방영받는 상영하는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도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야기로만 안다면, 성경을 또한 말로만 안다면요, 이것은 역사가 아닌 그냥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아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며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왠지 하나님은 일하심이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일하실 것이며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은요, 이곳에 나와 있고 또한 몇 명의 사람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은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왜 그렇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니 군중들이 참 심히 배고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가질 것이 있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들 속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 수천 명에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리떡 5개가 우리 손바닥보다 작은 보리떡이었을 것이고, 물고기는 이렇게 먹는 물고기가 아니라 한 손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버릴 수 있는 참 조그만 물고기였을 것이다. 지금도 잡히니까요. 그러면 과연 그걸 가지고 이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군종들의 요구를 다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다 줄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나 또는 어떤 것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야, 오늘 이거 들었으니 이제 다시는 내가 TV 안 봐도 되겠구나. 내가 다시는 이걸 보았으니 다시는 내가 뭐 좋은 것을 보지 않아도 되겠네. 이럽니까? 아닙니다. 더 요구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걸 듣고 우리 귀는 만족함이 없고, 이걸 보고 우리 눈은 만족함이 없고, 이걸 들으면 우리 마음은요 가득 참이 없습니다. 더 요구하고 더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들에는요 더 요구하고 더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지식이 필요했더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지식 있는 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천재를 보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가난했다, 그럼 부자를 보냈겠죠. 만약에 이 땅에 기술이 필요하겠다, 과학자를 보냈겠죠. 즐거움이 필요하겠다, 이 땅에 엔터테인먼트에 다니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가장 절실한 문제, 필요한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 9장 14절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이 절인 물고기로는요 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조그만 것에 쓸 것이고, 이 식품으로는 어린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물 한 잔으로 어떻게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가지고 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천국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약대가 이 관을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누군 손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 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 말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이 거룩한 기적을 믿고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벌였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내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요 아마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을걸요. 뭡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약점을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고요, 남의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나의 약점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거나 말할 때는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말 그대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이 죄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죄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났다는 것은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조영기 원로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60년 동안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니 목사님 말씀이 바로 여의도 성전에 입당했을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는 오일 쇼크로 경기가 얼어붙고 건설비가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됐고 공사장에서 철문 붙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라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래밭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할머니가 제게 10분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봉지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인 거예요. 할머니는 이것은 내 유일한 재산이자 최고의 보물인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설교 듣고 내가 너무나도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런데 이 공사 중단되었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곳이 이거밖에 없다. 조 목사님 이거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건축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금숟가락 금젓가락 아닙니다. 그냥 가진이 쓰고 있던 그것의 모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참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한 사업가가 그것을 정말 놀라운 가격에 자신이 사겠다라고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점점점 오일 쇼크가 지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터뷰를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락교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초대 목사님이었던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당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 그때 당시 교인이 약 150명 가량 이제 모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심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이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150명 중에서 과연 10일 먹은 양심만 남기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바로 53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150명 중에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날 당시에 이 53명이 그 예배를 드렸고 그들 말대로 10일 먹을 양심만 남기고 집을 담보로 잡히고 또한 진짜로 하나님께 다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다시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기공예배에 참석하였던 그 52명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멀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 참 놀라운 게 그 52명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10일 먹을 양심만 남기고 소천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한국의 300대 재벌 아래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진짜 그들이 자신이 물론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만큼이었을 것입니다. 한 줌밖에 안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땠습니까? 주님 손에 넘겨지니 주님 손에 올려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전부였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부끄러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소리를 올려드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연약함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주님께서는요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봅니다.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오병이어입니다. 나만 즐겁게 하고 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의 도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군중이 다 배부르고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만 배부르고 맨 뒤에 있는 사람만 배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배부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이 디베라 강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그것들이 없어도 솔직히 그걸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고프게 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왔던 그 소년과 또한 그 소년의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왔던 이 안드레가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참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밖에 아니었는데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놀라운 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구나.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봐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오병이었지만은 주님 손을 올려드리니 이게 수천 명을 먹이고 남자만 5천 명이며 여자와 아이까지 수만 명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들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체험했지 않느냐,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요 걱정이 아니요 떨림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꽁꽁 숨기면 안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내려드릴 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 가지고 나온 누구든지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모든 믿음의 사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식에 불과했던 이 작은 것들이 시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하시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의 손에 이제 이끌려서 그 물을 기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할머니께서는 이제 통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물어보니 할머니께서는 물 기르러 간다라고 말씀하신데 한 펌프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자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펌프질을 해보라는 거예요. 펌프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할머니께서 놀라운 거 보여준다 하면서 그 통 안에 한 바가지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니 거기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 그 물을 보고 마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거 보면서 지금 생각하니 그런 믿음이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빈 펌프질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뭐가 나오겠습니까? 힘만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하나가 주님 안에 들어가니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조그만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나의 조그만 이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조그만 것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는 그것이 바로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나와라. 사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이 거룩한 믿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가하는 우리 귀한 성북교회 성도님들과 인터넷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또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연약함이요 부끄러움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 마시라 먹으라 말씀하시며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피로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누구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전에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양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거룩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